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8편을 가리켜서 주석가들은 찬양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시편 150편에 수록된 시들 가운데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찬양시인데요. 자연세계에 드러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구절과 또 사람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 8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8편의 특징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8편은 구조적으로 인클루시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클루시오. 자, 1절과 9절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1절과 9절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똑같은 내용으로 이 시작과 끝을 맺고 있지요. 9절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편 8편이 이 시작과 끝을 맺고 있는 인클루시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시편 8편을 공동체 예배 가운데에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 가운데에 높여드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할 것으로 유대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단순히 온 땅에 드러난 주의 이름을, 하늘에 나타난 주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함을 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시편 8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이유를 창조주의 이름을 높여드림이, 지음받은 피조물, 특별히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이유임을 시편 8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여러분들 7편 마지막 구절 17절 한번 맞으실까요? 시편 7편 마지막 구절 17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는 시편 기자의 다짐으로 시편 7편이 끝나고 있다면 시편 8편 1절은 그 다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다짐을 실현하고 있음을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재미있는 것은 시편 8편은 달에 상륙한 첫 번째 성경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착륙하려 했을 때 영구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73개 나라에서 메시지를 신청받았는데 그때 로마 바티칸은 시편 8편 말씀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우주 탐험을 시작하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과 찬양이 시편 8편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편은 히브리서 기자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할 때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했음을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너희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자, 방송실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자, 이제 5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로 오늘 본문의 5절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8편에서는 사람을, 자연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세우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면 히브리서에서는 이 시편 8편 5절에 나오는 조금이라는 단어를 잠시 동안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잠시 동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역을 증거하는 데 히브리 기자가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어느 시기, 어느 배경에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목동 시절 아름다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연세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기 위해 이 찬양시를 지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창조 사역으로 빚어진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온 땅과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시편 8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죠. 그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거부하는데, 어린아이들과 젖먹는 아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저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을 다윗은 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만드신 광활한 운주를 보면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다윗은 3절과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 8편에서 대단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왕같은 존재로 세워주셨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로 세워주셨으며 모든 피조물을 사람의 발 아래에 두어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의 관리자로 세우셨음을 다윗은 5절부터 8절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그건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사람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시편 8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을 묵상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한 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시편 8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의 입술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1절 보시면 시편 8편은 여호와 우리 주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다윗의 고백 속에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란 단어는 본질적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다른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원인자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다른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런 여호와를 가리켜서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히브리어로 아돈이라는 단어인데요, 통치자, 주권자,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돈은 주로 왕과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시편 2편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이시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성경은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성경이 주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온 땅과 하늘에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자연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흔적을 발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다윗의 영적인 감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을까?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유한한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는데, 왜냐? 사람의 이성과 생각과 사고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도록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계시라 부릅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을 말하는데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흔적을 남겨두셨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때 자연 계시에 대한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게 일반 계시, 즉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자연 계시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에 반해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을 가리키는데 일반 계시를 통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다윗은 자연 세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찬양시를 짓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에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는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2절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2절에 대적자들, 원수들, 보복자들이 나오는데 모두 공통 특징이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창조주가 계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 찬양하기를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은 힘 있는 자들의 입을 잠잠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는 그 성전 정화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정화하셨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메시아 이적을 행하셨음을 마태복음 21장 14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찬양했던 사람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주님은 어린아이들과 젖먹는 아이들의 찬양이 오만한 자들의 입을 잠잠하게 만들 것을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여 마태복음 21장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면서 주님은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메시아의 사역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을 주님은 높여주셨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실까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는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찬양에
힘을 부여하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2절 마지막에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찬양을 통하여 힘 있는 자들,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의 입을 부끄럽게 만드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에게 권능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위대한 역사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 힘 있는 자들을 꺾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이 진리를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를 제가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고 다윗은 시편 8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다윗은 목동 시절 양들이 잠자고 있을 때 하늘을 쳐다보았던 것 같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윗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절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며 다윗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신격화하여 숭배했습니다. 특히 이방 민족들이 하늘의 일월 성신을 우상으로 숭배했고, 그 영향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오늘 남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55년 동안 나라를 망가뜨린 므낫세임을 알고 계시죠? 그 므낫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열왕기하 21장 5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해와 달과 별을 신격화하여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던 시대가 바로 므낫세 시대, 이게 남유다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작품이라고 3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구절을 히브리 성경으로 지역해 드리면 당신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우주의 신비와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함과 동시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그에 비하면 인간은 너무 초라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하는데, 특히 연약한 인간을 가리킬 때 성경은 에노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4절에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여기에 히브리어 아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담은 불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붉은 흙에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아담입니다.
다윗이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대한 우주 속에 인간은 한낱 보이지 아니하는 티끌과 같은 미물인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시고 왜 하나님은 사람을 돌보아 주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4절에 나오는 생각하다는 단어는 잊지 않고 기억하다는 의미이고, 돌보다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자기 백성을 찾아와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돌보시는 이유를 다윗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그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한 자로 세우셨음을 다윗은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저는 이 5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1이라고 붙어 있죠. 맞습니까? 밑으로 내려가셔서 주석을 보시면 천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신적인 존재들, 천사들로 해석하곤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5절 마지막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영화와 존귀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에게만 적용하는 단어입니다.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이 영화와 존귀의 관을 사람에게 씌워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사람이 위임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의미인데 그 결과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왕 같은 존재로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6절 마지막 발 아래 두셨다는 표현은요, 히브리 문학에서 완전한 지배권을 행사할 때 쓰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의 완전한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아야 되는 것은 사람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고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 주셨다고 시편 기자는 주장합니다. 하나님과 창조 세계 중간에 사람의 위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존귀한 자로 세우셨음을 창세기 1장 2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 살펴보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대리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왕의 통치권을 위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통치권은요, 사람이 타락한 이후 홍수 심판이 지나고 나서도 그 통치권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은 노아와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담에게 주셨던 복의 선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똑같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기를 또한 너희 손에 붙여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손에 붙였다는 것은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자연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위치이고 사람의 역할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이고 자연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위임받았지만 자연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닌 관리자로 세움받았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잊어버렸을 때 자연세계는 탄식하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로마서 8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신 이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사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사람이 보존하지 아니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순리가 영리가 되고 타락한 문화가 발달하면서 세상은 망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룩히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책임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존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거룩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존귀한 자로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지으실 때 유일하게 복을 받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태어난 것도 사람이 받은 복이요,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 선정받은 것도 사람이 받은 복이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로 세움받은 것도 사람이 받은 복입니다. 자, 5절 마지막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한 자로 세우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시편 8편을 해석하셨던 글을 읽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존재로 존귀한 자로 씌워주셨는데 왜 우리는 자신을 비참한 존재로 보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시편 8편을 묵상하며 자존감을 회복해야 된다는 글을 읽게 됐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위대한 영웅이었을까? 그는 일개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은 그 당시에 천한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목동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가족들까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 이새의 아들들을 보려 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을 비참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며 손가락으로 천지를 만드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람을 돌보아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연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세우셨고 왕같은 존재로 존귀한 자로 세우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을 비천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일개 목동이었지만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3절부터 5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에 때로 불편은 끼칠 수 있어도 물질의 부족함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절하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도 그 육신의 질병이 우리의 존재 자체, 이 존재 가치마저 깎아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을 손가락으로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고 때로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영화와 존귀란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치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음을 오늘 고백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편 8편 우리 1절에서 9절 전체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고 찬양하고 예배 기도하며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편 8편 말씀 우리 성경 보시고 다 함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찬양을 통해 귀한 영광을 거두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복음임을 깨닫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를 생각하시고 지금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의 여정과 준비하고 있는 여름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